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응답. 기도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는 좀 먼저 다루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기도가 뭐냐 도대체.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단어 안에 기도의 의미가 들어있다. 기도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기도, 하나님께 아뢰는 거다. 또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프로시케. 그 다음에 간구, 간절히 어떤 특별한 경우에 간절히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간구, 특별 기도가 있고, 도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감사,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신 그 은혜의 감사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 안에, 이 단어 안에 기도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간구, 도고, 감사. 그 다음에 기도의 목적이 뭐냐? 기도의 목적이 뭐냐? 문제 해결이 최종 목적이 아니다.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그건 하나의 과정이고요. 그러면 최종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기도, 간구는 특별한 시간과 장소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우리의 삶이 기도해요. 무시로 기도한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무시로.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삶 자체가 기도거든요. 그래서 늘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이 일에 대해서 아뢰일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대화하듯이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 그런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삶 자체가 기도다. 기도가 삶이고 삶이 바로 기도다. 늘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같이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늘 생활하는 그 자체가 기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최종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들이는 것, 깨닫는 것, 이런 것이 기도다, 목적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모든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데,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스 하면 응답하시는 거죠. 기다리라고 하면 그도 응답입니다. 노도 응답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모님들에게 뭐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안 돼. 그러면 그 부모가 거절한 건가요?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라고 응답한 거면 아니라고. 우리에게 적절하지 않으면 아니야 라고 응답하시는 거지, 그걸 거절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표현은 노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응답의 한 가지 방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응답에 대해서 전제가 있습니다. 기도응답의 대전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응답의 대전제. 이것을 모르면 안 돼요. 제가 기도가 무엇인지 네 가지로 말씀드렸고,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최종적인 목적이. 이런 것들은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기도는 그야말로 네 가지 정의를 가질 수 있다. 기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이다. 그게 목적이다. 무엇을 얻고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응답의 대전제. 그건 뭐냐면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따릅시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거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신다. 여러분,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대로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세베대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나라의 왕이 되거나 무슨 큰 자리를 차지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특별히 3인으로 늘 하나님이 예수님 같이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빼고 자기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우편,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해달라고 나한테 요청을 하는데 너희가 구하는 것이 뭔지도 너희가 모르고 좀 기도하고 있다. 너희들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큰 신사역에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것이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 받는 잔은 뭐였죠? 십자가의 잔이잖아요. 그 고난의 잔이잖아요. 너희가 그런 것을 받겠지만 내 우편과 좌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옆에서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자기가 구하는 것이 뭔지를 제대로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간절히 구하지만 그게 정말로 나에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몰라요. 사실은 모릅니다. 지나고 나야지 압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또 어떤 말씀도 있냐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뭘 구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문제가 있고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간절히 기도는 하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에 가장 좋은지 아닌지는 사실은 본인이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죠.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3번.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거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죠. 왜 거절하시죠?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충분하다. 너는 육체의 가시, 안질이라고 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수많은 대적들이라고 얘기도 하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너의 은혜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늘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육체의 가시, 그것이 안질이 됐든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가시가 됐든지 간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를 거절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육체의 가시가 없는 게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사도 바울에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남겨두시는 거죠. 거절이라고 하는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게 더 좋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 응답의 대전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잊으면 기도가 잘못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속단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다른 길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것을 깊이 여러분 깨닫고 마음속에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는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더 아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요.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목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정말 이 문제는 정말로 빨리 해결되길 원한다 하는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는 것들을 주목하면서 봐야지, 그냥 문제 해결 자체에 얽매여 가지고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자기 자신에 얽매여 가지고, 자기의 생각에 얽매여 가지고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무관한,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뜻만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목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있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했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달라고. 예수님의 분명한 예수님의 의지는 있어요. 예수님의 소원은 있어요. 이 잔을 물리쳐 달라고. 십자가 지는 거, 뭐 다른 방법이 됐든지 간에 이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 가장 인류 역사가 만들어낸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 중에 하나가 십자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고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뼈와 가죽이 붙어가지고 서서히 죽어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 예수님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형벌이 아닌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하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항상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튼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인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바로 그것.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죠. 그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4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세우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셨는데, 움직일 때는 구름기둥이 움직이게 하시고 멈출 때는 구름기둥이 멈췄어요.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때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춰 있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한 거죠. 여러분, 광야 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그 당시에 한 세대를 말합니다. 한 세대. 우리의 인생을 말하거든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 있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을 움직여서 움직이라고 하시면 움직이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지 그 구름기둥을 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수밖에. 말씀으로 깨어있고 늘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나그네 생활을 살고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그네 삶을 살고 있고요.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또 주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또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이 기도고, 그것을 통해서 평생 나그네와 같은 생활을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통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로, 동행의 통로가 바로 기도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물론 이제 맨날 죄 짓고 있으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말씀 생활도 안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생활하는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어떻게 기뻐합니까? 항상 어떻게 감사합니까?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변함없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과 일치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여 노라고 하는 응답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토구하고 감사하오니 하나님여 그 입술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 같은 세상 살아나가면서 평생 하나님과 기도로 동의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흥미진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상주심을 간증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삶이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손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축복,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